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네, 우리 같이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말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네, 또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계속 주입돼서 계속 사람들 선생님 이제 앞에서 설교자들이 죄인이다 이런 말들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이제 교회를 이제 오늘 처음 나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실정법, 세상의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겨우 그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냐? 라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이에 대해 우리 친구들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런 것 같거든. 정말 그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갈 정도의 죄인가? 네,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어볼까요?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먼저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얘기해요.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쓰자면, 하나님이 쪼잔하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셨고, 다 먹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거짓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쁜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와가 이 뱀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 사실 이 여자의 대답, 하와의 첫 번째 대답에서 하와가 반쯤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와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벌써 만지지도 말라라고 추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 선악과로 우리가 공놀이도 할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선악과를 던지고 놀면서 눈싸움 하는 것처럼 선악과로 이렇게 던지고 놀 수는 있었어요. 그걸 먹지만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는 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하와가 왜곡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죽을지도 모른데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하나님의 능력에도 하와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벌써 왜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자 이렇게 하와가 반응을 하니까 여자가 반응을 하니까 뱀이 옳았구나. 걸렸네. 맞아 너네 절대 안 죽어. 하나님 참 나쁘다. 이렇게 맛있게 생긴 열매를 보기만 하고 먹지도 말라고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여자를 점점 더 꾀어갑니다. 그래서 뱀이 또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자에게 선악을 먹게 되면 맞아요.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완전히 하죠. 여기서 이제 여자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뱀은 오히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선악을 정하게 될걸? 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강사님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몰랐나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악이고 안 먹는 게 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이거는 원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은 이거는 이 선악을 알 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개역개정 한글의 번역이 좀 아쉬움인데 선악을 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악이다. 그걸 안 먹는 게 선이다 라고 정해주셨는데 그 선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의 핵심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번에 우찬이가 예배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를 받고 싶고 경배를 받고 싶고 선악을 정하는 기준을 내가 하겠다.
그게 바로 이 원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고 너희들이 관리할 이 모든 권세가 있지만 결국에 너희는 나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런 표지판 같은 거였어요. 선악과는. 근데 굳이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거죠. 여기 굉장히 좀 재밌는 모세의 개그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와 뱀과 대화를 할 때 아담은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으면서 그냥 두 사람의 대화를 방조하고 있었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아담이 직접 들었고 아담은 직접 들은 말을 하와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아담은 옆에서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가 아니라 사실 아담도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굳이 방해 안 했어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런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이 아담의 은큼함과 그런 비겁함을 이 본문 안에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원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죠. 온유야 저 옆에 창문 조금만 열어줄래요? 선생님도 더워하시니까. 친구들도 더워하니까. 제가 보일러는 좀 낮췄는데 조금만 열어주세요.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선과 악을 정하는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에 뱀의 거짓말이 넘어가서 이렇게 됐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오늘은 적용을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보통 어떠한 말들을 이제 많이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는 이 죄의 탓을 아담과 하와로 잘 돌려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죄 탓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탓하는 것도 사실은 이 원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니? 라고 하시니까 뱀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죽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죽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탓을 돌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탓하는 존재로 태어날 걸 미리 아시고, 또한 모세도 미리 알고, 오늘 본문 안에 그렇게 남 탓하지 말라고 어떠한 장치를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면은 하와라고 얘기 안 해요. 여자, 남편. 아담과 하와라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대명사라고 해서, 여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가 되는 말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둥그스름하게. 왜일까요? 바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가 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원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탓을 돌리지 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원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가장 우리 중에 대표가 되는, 우리를 잘 하는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는데, 그들조차 이렇게 됐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우리도 원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아담과 하와라고 굳이 지칭하지 않고 남편과 여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되어서 똑같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은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는 또 복음을 제시를 하죠. 설교 가운데 적용만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설교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이기도 하면서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는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옆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죠. 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혹시 그 자녀가 여자의 후손일까?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어요.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혹시 이 아이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을 때 아벨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 성경을 혹시 읽어본 친구들 어떻게 된지 알아요? 네. 어떻게 됐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맞아요. 맞아요. 돌로 쳐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질투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까라는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와, 우리가 저지른 원죄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죄려고 했던 죄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이 죄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구나.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최초의 사망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전까지는 죽음을 몰랐거든요. 근데 죽게 됐어요. 나중에 로마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그렇게 죄가 엄청난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게 그 죄가 그렇게 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이후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셋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이 셋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까? 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셋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좀 가까이 넘어갔는데 그렇게 셋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이 얘기를 계속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성경은 이때는. 그래서 이 얘기를 결국에 모세도 듣게 되고 모세도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썼고 그 모세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 이 원시 복음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들었고 솔로몬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대감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신구약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죠. 그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굉장히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늦게 오십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처음에 천사가 임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을 만 수태고지라는 말이 있어요. 수태고지. 뱃속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았고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끊겨서 태어나신 거예요. 계속 모든 사람은 원죄의 씨로 그 씨가 계속 원죄 안에서 계속 원죄로 죄의 결과로 계속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원죄로부터 단절된 정말 흠없는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이게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정말 수천 년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계속 기대하다가 결국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 이후로부터 모든 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죄,
저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 죄, 약함, 부끄러움 등과 같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 지옥 안 간다 정도로 인식하면은 복음을 너무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은 굉장히 크고 넓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 초등부의 2025년 표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능력, 재화, 지능,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늘 얘기를 하듯이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뿐만 아니라 못 들을 때도 언제나 늘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거듭남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퀴즈. 1, 2, 3학년 퀴즈. 근데 오늘 강사님이 미안한데 깜빡해가지고 마이쮸를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맞춘 사람, 마이쮸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공과 공부 시간에 강사님이 배달해 줄게요. 마이쮸를. 자, 1, 2, 3학년들. 우리랑 서로가 진짜 아주 너무 쉬워. 1, 2, 3학년 좀 쉬워야지. 너무 쉽다. 단우도 준비 중에 있고, 다들 일발 준비 중이야. 내가 긴장된다, 진짜. 잘 봐야 되는데. 너무 쉬워. 원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땡땡땡이 되려고 한 죄입니다. 단우. 하나님 정답. 단우 뭘로 받을 거예요? 마이쮸 받을 거예요? 달란트 받을 거예요? 마이쮸? 알았어. 그럼 이따가 단우 갖다 줄게, 마이쮸. 안 돼. 설아는 저번 주에 했잖아, 지난주에. 기다려. 다음 시간 또 기다려보죠. 자, 이제 4, 5, 6학년. 우리 4, 5, 6학년 조금 어려워. 그리고 초성 퀴즈 아니에요. 조금 어렵고 초성 퀴즈 아니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땡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땡땡땡 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죠. 땡땡땡 로로 돼 있는데 으로예요, 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땡땡이나 죄, 약함, 부끄러움 등에 마지막 것만 알면 되는데. 매여 있지
알아요. 역시 조금 어렵게 되니까 좀 잘 안 나오네. 하나 마지막. 아이고, 아까 강사님이 한번 강조했는데. 네. 너는 오히려 마지막을 알 것 같아. 둘이 좀, 남매가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알겠어. 나 저기 맨 마지막에 세계 2개짜리 저거 알겠어. 알려줘. 선생님,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정답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어니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정답. 최고야. 네, 온유는 뭐 받을래? 달란트. 온유는 달란트. 퀴즈가 몇 달란트였나요, 선생님? 4달란트. 네, 온유 4달란트. 잠깐만요. 네. 찬송가가 빠진 것 같은데? 네.